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요, 빅 브라더, 처음 듣는 이야기죠? 빅 브라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세례식이 있어서 세례식에 맞는 설교를 해야 돼서 지난주에는 잡것으로 남지 맙시다 하는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2주 전에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빅브라더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한국에서 옛날에 출판되었던 책 중에서요,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썼던 1984라는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요, 조지 오웰이라는 스코티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49년에 쓴 책이에요. 49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이분이 여기 사진에 보면 이 반힐이라는 이 집에서 이 책을 썼어요. 사실 이게 이제 한참 전 1949년의 집의 모습이지만 지금도 가면은 똑같아요. 영국에서 집들은 100년, 200년 집들이 허다하고, 제가 웨일즈에서 살았던 집도 90년이 넘었던 집인데, 이제는 벌써 100년이 훨씬 넘은 집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스코틀랜드에 가면 지금도 이런 집들이 너무 많고요. 이렇게 집이 큰 들판에 한 채씩 있는 것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949년에 여기에서 무엇을 이분이 소설을 썼냐면, 무엇을 가정하고 소설을 썼냐면, 앞으로 어떠한 사회가 오느냐 하면 토탈리테리아니즘, 그러니까 mass surveillance라고요. 앞으로는 이 어떤 국가,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켜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이 조지 오웰이 빅 브라더라고 명령한 것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1980년대 초에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 책을 읽고, 정말 이런 세상이 올까? 여러분, 1984년에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being watched, 서베일런스에서 이렇게 지킴을 당하며 살 수 있을까? 상상하지 못했던 때였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책의 이름에 근거해서요, 또 영국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Big Brother is watching you. Big Brother라는 정말로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남자 여자 여러 명을 한 집에 모아놓고 그 안에서 살게 하면서 그것을 24시간 TV로 방영해 주는 프로그램이 1999년에 네덜란드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이것을요, 영국에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계속해서 빅브라더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됐던, 그때 한 10년 정도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회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됐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한 집에 모아놓고 저들이 뭐 하나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와서 보니까 특별히 결혼들을 안 하니까 이 남자 여자를 모아놓고 짝짓기 하고 3일씩, 4일씩, 5일씩 모아놓고 무슨 일이 있나 편집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 시초가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인데, 원래의 시초는 바지 조지 오웰의 이 책 1984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놀랍게도요, 지금 전 세계에서요, 한 30위, 그러니까 CCTV. 우리는 지금 이제 빅브라더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CCTV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30개 도시들, CCTV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30개 도시들을 봤더니요, 그 중에서 25개가 1번부터 10번까지는 거의 다
네,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5개가 다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었고, 나머지 5개가 런던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물론 국가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범죄를 줄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의도에서 이런 많은 CCTV를 두어서 사람들을 보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도요, 아주 여러 해 전에 제가 영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짐이 막 나와서 짐이 2개가 있어서 그걸 하나로 줄이려고 의자에 짐을 좀 펼쳐놓고 제 컴퓨터를 거기에 놓고 그냥 제가 나와버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다음날에 제가 컴퓨터를 공항에 놓고 온 줄 알고 부랴부랴 전화를 하고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서 공항을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제가 있었던 위치를 이야기했더니 CCTV를 가지고 쭉 살펴보고 나서 아직도 그 랩탑 컴퓨터가 거기 있다고 찾아다 준 적이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저랑 아주 가까웠던 우리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사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위분이 파일로트인데 이 사위분이 가방을 2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자기 랩탑 컴퓨터가 있는 가방을 공항에 놓고 플라이를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의뢰를 했더니 공항에서 CCTV를 가지고 추적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위치를 보니까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누군지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돌아올 때 이분 이름에 뭘 걸어놨어요? 세큐리티를 걸어놓으니까 당연히 이분 걸릴 수밖에요. 네. 그래서 자기 그 사위분의 랩탑 컴퓨터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여러 외국인들이 와가지고요. 어디 커피숍이나 어디 밖에 물건을 이렇게 놔두면 가져가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한국 사람들 참 정직하고 한국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다 하는 외국인들이 찍어서 올리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웃지요. 왜냐면 우리가 왜 안 가져가요? 가져가고 싶어도 CCTV가 보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아파트에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파트의 모든 층층마다 전부 CCTV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being watched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 세계는요, 네, 이렇게 being watched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임을 당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만 이렇게 된다면 너무 좋지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제가 2016년 중국에 2014년까지 있다가 2016년에 제가 중국에 잠깐 말씀을 전하러 북경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14년에 떠나고 2013년에 떠나고 2016년에 중국의 베이징에 돌아갔을 때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중국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가지고 간 현금을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그 짧은 몇 년 기간 안에 중국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으로 모바일 폰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했어요. 택시도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받지도 않는 세상이 이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국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건물들마다 CCTV를 설치해 놓는 것이 compulsory였어요. 당연히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중국 정부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드나드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테크놀로지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했냐면 Face Recognition 테크놀로지, 안면 인식 기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예요. 여러분 중국의 거리를 걸으면
중국 정부는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몇 시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오고 누굴 만나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돈을 얼마를 썼고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중국 정부에게 전부 다 까발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러한 사회예요. 중국은 이미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놀랍게도 앞으로 우리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요. 마지막 때에 돈이 있어도 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중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모든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때문에 이런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빅브라더야. 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빅브라더라고 불러야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지킵니까? 여러분의 coming, going,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출입만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분이시냐면, 와우, 우리의 여기도 지켜보고 계신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희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그것을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로움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진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밖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안을 보신대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까발려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이 어리석은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고 때로는 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네. 자, 하나님은요, 아주 섬세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외모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이너맨, 내 속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만을 보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행위는 결과예요. 행위는 결과예요. 그런데 무엇이 행위를 만들었냐? 원인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밀한 일이래요. 하나님은 원인과 행위를 함께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에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표현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어디를 걷고 계신 걸 알고 있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시며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예수님도 무엇을 보시느냐? 똑같아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지난 제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설교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인용한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예수님의 믿었던 사람들을 보시며 도망가셨대요. 왜? 그들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쫓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온 줄을 안다. 나는 그들의 속사람을 본다. 그들의 속사람을 보신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자, 예수님, 속사람을 보시는 이 예수님 앞에요, 이 가짜는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속사람을 보시는, 정확하게 무엇을 생각하시나 아시는 예수님 앞에요, 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요, 예수님을 지금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하려고 지금 속된 말로 깐죽거리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혼하는 것. 부인을 버리고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때 헤롯 왕이 자기 부인을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얻은 것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버리라고 하면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아닌 일이고, 어떤 대답을 하든지 다 예수님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이 바리새인들이요,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고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데려와서 이 사람을 고치나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또한 간음한 여자를 데려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라고 이야기할 것을 아시고요. 자, 이렇게 교활했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이런저런 마음으로 이런저런 선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판단을 시키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은요,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온전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농간을 부리려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선한 질문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우리의 의도를 살피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농간을 부리는 자가 됩니다.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서 예수님 키스합니다. 그것은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때 유다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배신의 키스였던 것처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농간을 부리는 자가 되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결과를 이뤄내려고 하는 자가 되면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만 돼요. 왜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요, 결론적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남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눈 감고 다녀야 되겠네? 지금 마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자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다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금 당연히 우리는 눈을 뜨고 다니니까 여자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지금 예수님이 남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남자들은 눈을 열어서 보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느냐예요. 당연히 우리가 눈이 있으면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내 의도와 동기를 항상 관찰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신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신지 알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신다예요.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은 내 의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마치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금 말씀 사역자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요,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요? 네 자신을 살피래요. 너를 먼저 살피래요. 자,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하면 너는 항상 네 속사람이 건강한지 살펴라. 너는 항상 네 속사람이 진실된지 순수한지 살펴보고, 그리고 네 가르침에 어떠한 의도도 나쁜 의도도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처럼 저에게 들려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요, 목사들도요, 아주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 어떤 죄입니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말씀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자신을 먼저 살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2004년, 5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비테이션,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떤 한 교회에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아프셔서 주일날 설교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교회에 계속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박사과정 거의 마지막 때였고요.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 안에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요, 그때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그 교회가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면 알지만 이 오그모바이스에 있는 이 교회예요. 이반젤리칼 처치인데 이 교회에서 그런 요청을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요,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이미 99.9%는 예스 했어요. 그러나 0.01% 때문에 그래도 바로 예스란 말을 못하고
그러면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불편한 거 아시죠? 네, 기도 응답은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내마로 오고, 물론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고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아는 경우에는 항상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거의 100% 예스를 했는데도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저는 영적인 독립을 우리 누나들에게 했어요.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막내 누나, 또 그리고 우리 둘째 누나가 저의 아주 소중한 기도 동역자들이었는데, 옛날에는 모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누나들에게 전화해서 누나 나에게 조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누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대신 응답 받아줬어요. 그런데 제가 영국에 공부를 하러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훈련 시켰냐면, 너희 누나들 믿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요, 영적 독립을 시키셨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아내와 제가 기도해서 해결해 나갔지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기도 부탁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너무 번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지금은 소천하지만 우리 막내 누나 이현숙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요청을 받았는데 기도를 좀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서 누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승렬아,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딱 이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은 마치 그 누나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누나는 하나님 뜻이 아닌데였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그 음성을 통해서 저에게 왜 떠나려고 하는데?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그 교회로 가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데, 너는 이미 하우스그룹을 하나만, 제가 그때 섬겼던 브라클라 바티스트 처치는 한 100여 명 됐었어요. 그 교회는 하우스그룹이 3그룹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한 그룹, 또 장로님이 한 그룹, 또 제가 한 그룹. 너무 감사하게요, 제 그룹이 제일 컸어요. 제 그룹이 제일 활발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설교를 못 해봤어요. 저를 설교를 안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장로님이 나 설교하면은요, 설교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읽던 책을 읽어주고 약간 생각을 나누고 끝내요. 근데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여기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하는 마음. 그렇게 갈등하고 마음속으로 번민하고 있던 그때에 이 오구모 바이스 처치의 목사님으로부터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요, 아프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를 섬겨드리는 것, 어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교회를 떠나려는 의도가 서운함에 있지 않니? 네가 인정받지 못하는 서운함 때문에 지금 거기로 가고 싶은 것 아니니? 의도가 그렇다면 가지 마라 였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요, 제 의도가, 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드러내 주시고 저를 빨가 벗기셨어요. 저는 그때 경험 이후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저를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누구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무엇보다 저를 먼저 바라보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제 의도가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버릇이 이 은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에게 이런 요청을 했던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인정해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교회 키를 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약속하고 교회 아침마다 가서 새벽 기도를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요. 6개월 후에 그 목사님의 몸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다시 설교를 시작하시게 됐고 저는 1년이 지나고 열쇠를 반납하고 제가 원래 약속했던 임무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07년에요. 이 브라클라 바프티스트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또 그 교회가 저를 또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일도 있게 되고 그리고요, 여러분 떠나기 2주 전에 2번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2번 설교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 종윤이도 있고, 우리 오늘 친구도 또 새로 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또 오늘 또 감사하게도 우리 막내 아들 요셉도 와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이걸 가르쳤는지 아는지 앞으로 우리 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의식을 심어주는 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마음이나 의도나 동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너무 부패했대요.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바라보면 우리 동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아직도 너무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너무 더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너무 더럽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펴본대요. 우리의 폐부를 살펴본대요. 그것은 내 의도와 내 동기, 내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보실 거예요. 우리의 폐부를 살펴보실 거예요.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최근에 혹시 우리 안에 나쁜 의도나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의도와 동기가 늘 순수하고 진실해서 내 말과 행동도 진실되고 행동도 진실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2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산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벌거벗기실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늘에 다 기록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결산하는 그때에 내 스토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집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조목조목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행위만이 아니고 그 전에 무엇입니까? 마음, 생각, 의도 이것이 함께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 말씀 다시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상급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분명히 먼저 선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 우리의 동기.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 돼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웨이크업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웨이크업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도는 순수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진실되고 순수해질 때에 우리 웨이크업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그리고 순수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